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은 대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가 멸절된 상황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노아 가족에게는 황폐화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조처가 필요했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조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부분으로 노아로 더불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지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7절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고 거듭 축복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은
인간 창조 직후에 주신 축복과 같은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비록 죄로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죽이심으로 보응하실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생명에 대해서 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 이상 홍수로 인해 멸망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구름이 모이는 것만 보아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름 사이에 비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의 구름과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 순간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름 속에 빛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씻어버렸듯이 인생들이 모든 세상 염려와 심판의 두려움을 씻어버릴 수 있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죄악으로 가리워진 세상 가운데서 찬연히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7절을 보면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까지 받은 바 있는 신앙의 인물 노아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는 인생 말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는가 하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구한 아들 함을 조조하기까지 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노아가 인생 말년에 이처럼 큰 실수를 범한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방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때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겸손할 때는 마치 죽은 듯이 있다가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만 교만해져도 즉시 치고 올라와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노아의 작은 아들 함은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낸 채로 누워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알리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린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조롱하며 악의적으로 즐긴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추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어 줌으로써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가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즉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남의 허물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상대의 마음과 명예에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추한 감정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 반면,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행위는 상대와 자신에게 다같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게 하셨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미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향년 950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아의 이런 죽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사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인류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온 가족과 더불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도 죽음만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정해주신 필연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임을 깨닫고 죽음에 대해서 초연함은 물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이 세상 것들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들도 잠시 방심함으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며 들추어내는 저희들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00년을 한 해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차 믿음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